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질서가 있고 깔끔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비적으로 조금 전에 찬양을 했는데, 교회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면 브레이크도 잘 안 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는 교리보다는 교회 성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교인의 영적 양육보다 교인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선호합니다. 진리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탄은 자기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보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 진리보다는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실용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보다는 교회를 잘 마케팅할 수 있는 경영자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하는 것, 회사처럼 이렇게 잘하는 것, 복음을 상품화해서 세일즈를 하는 이런 사람. 설교의 내용보다는 오로지 12시 이전에 예배를 끝내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시간에 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 이런데 현혹돼서는 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제가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데, 예배의 본질보다는 분위기, 그리고 공연성, 공연하는 것, 세상 이런 공연하는 것, 트로트 경연대회처럼 막 이런 거, 아이돌 가수들이 하는 이런 것처럼 공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즐겁게 느끼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느끼는 거, 오늘 이 시대는 감성적인 시대입니다. 그냥 빨리 보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전에는 좀 지성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빨리 보고 빨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광고도 막 그냥 빨리빨리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느낌을 중요시하는데, 느낌을. 그 느낌이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헌금 규모는 크지만 유감스럽게도 복음이 없다. 심각하죠. 복음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리막길을 그냥 달려갑니다. 파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느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판가름 납니다. 뭐 교회가 아무리 크고 무슨 영향력이 많는 이런 무슨 교회 목사님일지라도 세상을 떠나고 나서 후일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를 전한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재능,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이런 여러 가지로 한 거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전 목사, 내가 너를 신학 교수로, 너를 목사로 세운데 너 뭐 하다 왔어? 이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너 계산서 다 가져와 봐. 회계장부 가져와 봐.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또 부정적인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전도는 고사하고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다. 그것이 몇 가지 이유들을 적어놨어요. 보니까 예배가 형식화다 이거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영광의 왕이 심히 오는 겁니다. 그 영광에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그 형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도 뭐 이렇게 할 때 카피트를 깔아놓고 악대가 지나가고 뭐 예포를 쏘고 이렇게 예우를 하듯이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예배 스타일이 있어야죠. 형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배 순서의 모든 앞부분은 주님을 만날 영접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끝났지요. 끝났어요.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진정이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이 예배 중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운행을 해야 됩니다. 운행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운행해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고 모두 다 성령의 보자기 속에서 호흡하고 성령의 보자기 속에서 찬송하고 성령의 보자기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 12시 되기 전에 빨리 끝나야죠. 그리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 하고 예배 순서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해가 12시 안에 끝나도록 막 12시가 넘어가면 막 줄이 난장을 트는 거예요. 익숙이 안 되니까. 막 설교는 그 막 그냥 목사님이 하는 것 중에 예배 순서 중에 하나라 이거죠. 천만에요. 예배 전부예요, 설교가. 그 설교를 위해서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배가 껍데기만 남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또 성도 간에 갈등이 많다 이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도자의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군림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도자는 하나님 맡겨준 양무리를 지키고 관리하고 사랑하고 다듬어서 천국 갈 때까지 가도록 이래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군림을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회 세속화입니다. 오늘 오전에 세속화에 대해서 약간 말했지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야 됩니까? 세상이 교회를 닮아와야죠. 교회 가니까 가사동광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이야 가사동광교회는 참 이상하다. 다른 교회하고 다른데 호기심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 세상에서 하는 강연 같은 거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거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고 세상을 닮아가니까 매력이 없죠. 어느 부인이 남편을 전도를 해가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참석을 했어요. 막 억지로 끌고 오다 싶대가. 그래 이제 오늘 등록할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하니까 등록을 안 하고 손을 안 들어요. 그 부인이 집에 가면서 여보 왜 오늘 목사님이 절할 때 손을 안 들었냐.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 올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내가 하도 치면 당신도 하도 치고 내가 술 먹으면 당신도 술 먹고 전혀 다른 게 없다 이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한다 이거죠.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작정을 시킵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은 얼마나 했는가? 내가 저거보다는 좀 더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예수를 전하면 돈이 그냥 따라오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돈이 안 나오는 거죠. 예수가 돈보다 귀중하면 돈이 따라 나오는데 돈이 예수보다 더 귀해. 영적으로 또 침체됐다 이거죠. 미지근하다 이 말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토한다 그랬죠. 계시록 3장 15절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내용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없는가?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앞세워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아주 사탄은 고도의 작전가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전투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를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요즘 전도 안 된다. 요즘 아이도 적고 아파트 문이 안 열린다. 그러니 아마 전도하지 말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들은 이런 예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인 것들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을 아니라고 우기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실이다 이거죠. 문제는 이러한 사탄의 전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그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현실을 잘 봐세요. 오늘 이 국제 정세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돌아가는 거 잘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 로마서를 막 그냥 편지를 보내면서 두 번째 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다 답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선지자들의 그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복음은 구약에 약속되고 예언된 것으로서 누구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입니다. 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다 우리가 그냥 다 우리 인간은 이보세요.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 인간은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속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한 채 하죠. 쇼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 속에 죄가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살았습니다. 영은 살았어도 속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놈이 기가 막힙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자극을 주면 발딱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교육들이 아마 아이들 성교육을 해서 아이들 미리 이 예방을 하고 어쩌고 천만에요. 더 부추깁니다. 부추겨. 먼지가 다 앉아있는데 와서 비로 먼지를 썰어보시면 먼지가 다 일어나죠. 제가 가만히 잠잠하고 있는데 감담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그 여자 벌거벗은 목욕하는 거 보고 고마워. 이 음욕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인생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고 교회를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아들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뭡니까? 그 당시 로마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시인용 취급했습니다. 왜? 성찬식에 예수제이들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이러니까 우와 예수제이들 저 컴컴한 동굴에서 남녀가 저렇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 막 나쁜 소문이 막 난다. 그럼 얼마나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핍박받은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소극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바울이 시대적인 착각이나 바울 자신의 연약함을 변호하는 수단으로서 나타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 문화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런 데 나온 사람, 그런 사람 열을 몇백 배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다 통달하고 로마 권력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황제를 주라고 안 하면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니까 잡아가서 너 감옥에 갈래? 황제를 주라 할래?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 한 170년경에 프랑스 쪽에 있는 상투스라는 집사님은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당신 이름이 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어느 민족에 속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름은, 나이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밑비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펄펄 끓는 불이 꾼 이 의자에, 쇳덩어리 의자에 묶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 뭐 다 태워졌겠죠, 이 살이.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마치 지금 한 개의 폭탄을 안고 적진으로 돌격하는 가슴으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하나는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능력을 오전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능력, 그죠? 여기 능력으로 번역된 이 말은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는 힘을 말합니다. 파워.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는 힘입니다. 이것은, 이 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러한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에는 선한 능력도 있고 악한 능력도 있고 사람의 능력도 있고 기계의 능력도 있고 사탄의 능력도 있습니다. 원자포탄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지만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죠. 이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손으로 잡는 거, 발로 걷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늘에서 온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유한한 땅으로 내려온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폭파시키는 절대 유일한 힘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힘입니다. 말로 글로 체험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아이고 어느 뭐 세계적인 큰 교회 목사가 그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참 기가 찹니다. 지옥 갈 불신자들도 돈 엄청나게 많던데 저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 종이 아니야. 노예인 이 사람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개입이 된다 이거죠. 이게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했죠. 능력, 기적 중에 하나라 그랬죠. 우리 전부 우리가 이런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거 보고 침을 질질 흘려요. 불쌍한 마음이 들죠.
불쌍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 생각하면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죠. 구원입니다. 구원.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에 대해서 잘 써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 자기 백성이라 했습니다. 자기 안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 백성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하는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날 때, 요한복음에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과거에 일어난 구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구원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게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그 미래적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 우리 몸도 예수님 몸과 같이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지금은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자, 그리고 복음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줍니다. 이 믿음이.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라 이 말. 믿음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 말.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한 유일무이한 대법칙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아주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 성경 읽어보세요. 1장 16절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이 대열이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다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지 뭐 황색이든지 뭐 노인이든지 뭐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인은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은 종교적 우월성과 율법과 선민의식,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 자랑하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죄를 폭발시킬 사람이나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망을 폭발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을 폭발시키고 정복한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입니다.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하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되었다 이거죠. 복음을 위하여.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 택정함을 받았다,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한마디 하면 separate, 구분됐다 이거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마귀와 분리되고, 그리고 이런 분리라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바울 자신의 존재 목적이고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수단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으로서의 복음, 수단으로서의 나의 삶이라는 이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말하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복음은 그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느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자기에게만 적용되면 그걸 편지 쓸 필요 없죠. 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면 되니까. 꼭 이 기록을 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한 말이라 이 말. 그럼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내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듭니다.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 좀 이해가 빨리 되니까. 제가 녹분동 살아요. 그래서 앞에 북한산 자락이 있었어요. 구기동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북한산을 올라가요. 그럼 제가 올라가는 목적이 뭐겠어요? 등산하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가는데 주님이 전 목사, 예? 너 왜 등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총알같이 건강을 위해서 하지요. 그 100% 아닙니까? 근데 전 목사, 틀렸어. 이 바보야. 복음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나이가 돼서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틀렸어. 복음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야. 너 왜 돈벌이 하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느냐?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요. 아들 딸 공부시켜야지요. 예? 틀렸어. 복음을 위해서 너 직장 생활하는 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전부 거꾸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이 목적이라 천만에요.
너 화장실 왜 가느냐? 아이고 이제 배설을 해야 살지요. 틀렸어. 복음을 위해서 화장실 가는 거야. 너 오늘 점심 먹었지? 유병선 장로님 집에서 오늘 대리만 음식 먹었지? 너 그 식사 왜 먹었어? 아이고 배가 고프니까 뭐 12시 예배 땡 끝나면 우리 식사 제공되니까 먹었습니다. 틀렸어. 복음을 위해서 너 식사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헌신합니다. 뭐 헌신 예배 드리고 뭐 다음 주인가 뭐 예전도에 뭐 몇 년 헌신 예배 했는데 맨날 뭐 헌신 예배도 뭐 그냥 말만 헌신이지. 헌신이 됩니까? 내 목적이 복음인데 그러면 내 삶이 목적이라. 뭐 예수님은 내 심부름꾼이라. 내 행복을 위한 심부름꾼이라. 이거 거꾸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지막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두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도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 복음이 그만 실종되어 버렸어.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을 안 하고 딴 방법을 써 머리를 굴려 좀 공부한 것 가지고 무슨 심리학이니 무슨 뭐 어떠니 세상 사람이 말한 철학자가 말한 이런 어떤 것 가지고 재주를 부려. 나쁜 사람이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을 폭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기적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 동시에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입니다. 전 목사, 너 어떻게, 네 무슨 의미로 사는 거야? 예,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너 왜 설교하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너 신학 교수로, 목사로 세웠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너 이렇게 좋은 직장 주고 좋은 사업체에 두어서 하루에 여러 수천억씩 버는데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길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 안 된다, 싸움도 하기 전에, 전투도 하기 전에 나는 안 된다 하고 전투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막 12시 예배가 끝나야 된다. 그래야 좋아한다. 그래야 막 복음송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그게 느낌이지 은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복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복음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강단에도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직장 다니고 하는 거, 그
복음 전하라고 보낸 겁니다. 밥 먹고 살라고 아닙니다. 그래 안 해도 다 밥 먹여주고 살려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바로 되면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 신경도 안 쓰게 다 해줍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자기가 목적이라, 예수님이 심부름꾼이라, 그러니까 겨우 밥만 먹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기는 가는데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복음이 뭡니까? 본질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결국 또 예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 예수를 잃어버렸어. 예수를 놓쳐버렸어. 뭐 음악회니 뭐니 해가지고 예수는 안 하고 뭐 그냥 인생에 이런 얄박한 것 가지고 심리를 이용하고 우스개 뭐 개그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 말했어요. 제일 중요한 이 로마서의 구절이 1장 16절하고 17절인데 17절에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 나타났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사지백체 5장 6부를 입고 이 땅 베들레헴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그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오늘 우리 교회가 뭐 이래 노래했죠. 찬송 다 맞는 말이잖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또 예수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끝에는 전부 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